둥둥 수요 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문자나 상징이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개신교 하면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종교인들에게는 사랑, 나눔, 봉사 이런 이미지가 떠오를 것 같은데요. 하지만 비종교인들에게는 정치적이다, 배타적이다, 무례하다 등 부정적 이미지가 많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비종교인들에게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6%에 불과했는데요. 사랑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개신교가 어떻게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된 걸까요? 불과 1%도 되지 않는 정치적이고 배타적인 개신교인에 의해 전체 개신교의 이미지가 좌우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지난 25일 개신교 내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기관인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극우 개신교는 어떻게 기독교를 과잉 대표하게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포럼에서 발제를 해주신 교회와 사회연구소 소장 박성철 목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목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지난 25일이었죠. 개신교 내에 참으로 뜻깊은 대화의 자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자리였는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정치적 영역에서도 진보와 보수와 같은 지향성이 다른 그룹이나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한국 개신교 내에서도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의 차이를 보이는 그룹 혹은 진영이 있습니다. 극우 기독교 세력을 제외하고 한국의 개신교를 대표하는 이제 복음주의 진영과 에큐메니칼 진영이 그 대표적인 경우를 할 수 있는데요. 양 진영을 대표하는 이제 시민단체가 바로 이제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찬 아카데미입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그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굴곡진 역사로 인해서 이 두 단체가 각각 개별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예. 이번 대화 모임은 이제 한국 교회 현실을 돌아보고 이제 미래를 위한 이제 대안을 찾아보기 위해서 기훈실과 크리스찬 아카데미가 공동으로 주최한 자리였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자리였고요. 작년 4월에 첫 번째 대화 모임이 있었고, 올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극우 개신교는 어떻게 기독교를 과잉 대표하게 되었는가라는 주제로 이제 두 번째 대화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그 개신교 내에도 보수와 진보가 있고, 이 두 기관이 오늘날 개신교를 걱정하는 어떤 대화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대로 이날 주제가 극우 개신교가 오늘날 어떻게 해서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게 되었는가라는 주제였는데요. 그 최근 한국갤럽의 그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비종교인들에게 개신교에 대한 신뢰도는 6%라는 결과도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그 현상이 나타났다고 좀 보십니까? 사람들이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방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면 이제 초심을 잃은 거죠. 이제 사회적 섬김이라고 하는 교회의 의무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망각한 상태에서 현재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던 모습들을 최근에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사회적 신뢰를 상실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현재의 모습과 달리 이제 19세기 말에 한국 개신교가 시작될 때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제 한국 사회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1919년 3.1운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또 한국 사회가 근대사회로 이제 전환한 가운데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 영향을 미쳤죠. 이것이 한국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와 사회적 신뢰를 획득하는 데 도움을 많이 줬어요. 네. 그런데 이제 1970년에서 이제 80년을 거치면서 한국 개신교가 개발 독재와 결탁하는 가운데서 사회적 기득권 세력으로 변질되는 그러한 좋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된 거죠. 특히 이제 21세기 들어서 많은 개신교인들이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한국교회 내에 이제 신앙적 왜곡도 마음대로 저지른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이제 교회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러한 신앙의 왜곡 현상이 한국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요. 그것을 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020년에 코비드19 사태 때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력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나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네. 그 이후에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 영역으로부터 완전히 사회적 신뢰를 상실했고요. 아마 이러한 한국 교회의 변화가 이런 개신교인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개신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에 하나가 정치적이다, 뭐 배타적이다, 무례하다, 이런 이미지가 종교인들은 워낙에 예수님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괜찮은데 비종교인들에게는 그런 이미지를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부처님 오신 날에 몇몇 사찰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일부 개신교인도 있었는데요. 아주 일부인 이런 개신교인의 행동이 전체 개신교의 이미지를 좌우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개신교 전체가 좀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제 개인적으로도 이제 부처님 오신 날 발생한 일부 개신교인들의 작태죠. 그 작태는 정말 몰상식의 극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부 그리스도인들의 왜곡된 이 신앙적 열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모습들이 전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처럼 비춰지기 때문이죠. 어느 사회나 또는 극단적인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나 아니면 극단주의를 추종하는 집단이나 세력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한 10%에서 15% 정도는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이는 이제 한국 교회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되죠. 이제 문제는 극단주의가 이제 종교와 결합할 경우 배타성이 이제 강화되면서 폭력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이슬람의 원리주의자들이 지하드 이데올로기를 막 정당화하는 모습에서도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종교적 극단주의자들은 이제 폭력적인 행동을 표출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고 예. 문제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그 종교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도저히 종교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이 종교적 극단주의가 공적 영역에서 배타성이나 이제 폭력성을 표출할 때 특정 종교가 위축되거나 몰락하는 그런 현상들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찰 앞에서 찬송가를 부르는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모습인데도 이것이 강하게 옳다고 믿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 참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날 포럼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날 포럼의 주제가 극우 개신교는 어떻게 기독교를 과잉 대표하게 되었는가인데요. 여기서 극우 개신교는 어떻게 좀 정의할 수 있습니까? 극우 개신교를 또 다른 표현을 종교적 극단주의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종교적 극단주의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신학적 분석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학적 분석도 이제 필요를 할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문적인 분류를 빼고 나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한국 교회 내에서 이제 극우 세력 그러면 흔히 정광훈을 지지하는 세력이나 아니면 이런 정광훈 세력과 결합한 이제 태극기 부대 등을 이제 지칭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좀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런 세력의 주장이나 이제 이데올로기를 동조하는 한국 교회 내 이제 그리스도인들도 극우 개신교 세력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제 신학적인 측면에서 기독교 근본주의를 추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극우 기독교 혹은 극우 개신교의 이제 지지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어떻든 이제 지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기독교 근본주의가 굉장히 이제 주류적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전부는 아니라 할지라도 상당한 한국 교회 내 이제 주를 형성하고 있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이런 이념적 측면에서나 지향적 측면에서 극우 기독교 세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독교 근본주의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주류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보수교단 지난 3, 40년간의 한국의 이제 현대 교회사를 보면 물론 이제 진보적인 어떤 기독교 신앙 운동도 존재를 하지만 대형교회 혹은 초대형교회로 이제 분류되는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 근본주의나 아니면 번영 신학을 기반으로 대형화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현실 속에서는 이제 그러한 대형 교회나 초대형 교회들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 내에 특히 보수적인 한국 교회 내에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주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온 그 글자 그대로를 사실로 믿는, 그리고 이제 기독교만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그런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신학적으로 간단히 요약을 하면 이제 문자주의적 성서 해석을 기반으로 특정한 시대에 형성되어진 종교적 가치를 그대로 지금 현대에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근본주의자라고 볼 수 있죠. 네.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이웃 종교 또 과학 이런 것과도 이렇게 대화를 해나가면서 좋은 종교적인 그런 또 발전된 모습을 이어가야 되는데, 그 시대에 갇혀 있는 그런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날 그 포럼에서 이제 목사님께서 발제를 해 주셨는데 좀 어떤 내용으로 좀 하셨는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제 발제는 이제 그 이번에 주제였던 구국의 신교는 어떻게 기독교를 과잉 대표하게 되었는가라는 이 주제에 대한 이 질문을 이제 종교 사회학적 분석 혹은 이제 정치 신학적 분석을 통해서 답하는 것이 이제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구국 개신교의 이제 지식 기반을 할 수 있는 이제 기독교 근본주의 같은 경우는 이제 7, 80년대 군사 독재와 결합하여서 한국 교회 이제 주류를 형성했거든요. 이것은 이제 건강한 교회의 발전과는 무관한 것으로 이런 이념적 측면에서 정근대적인 종교적 전통에 대한 집착이나 분리주의적 강박관념, 반대자에 대한 배타성, 가부장적인 권위주의 혹은 신성화된 자본주의 등처럼 신학적인 이유보다는 사회적 변화, 그다음에 이제 정치적인 이데올로기와의 관계성 속에서 성장해 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사회적 성김을 이제 상실하고 기득권을 집착하게 된 것도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신앙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 변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곡된 사회적 구조 속에서 자신의 어떤 기독교적 정체성을 제대로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덧붙여서 이제 극우의 신교 세력이 한국교를 과잉 대표하게 된 현실 속에서 흔히 이제 주류 개신교라고 하는 또는 주류 개신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침묵하는 현실에 대해서 저는 좀 비판적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을 통해서 좀 더 왜 그러면 주류적인 흐름 속에서 이런 침묵이 정당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사회과학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신교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개신교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좀 침묵해 왔다라는 지적이시군요. 네네. 예. 자, 그리고 이날 포럼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습니까? 구국 개신교 세력의 이제 문제는 한국 사회만의 문제는 이제 아니거든요. 한국 교회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국 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미국 사회에서 구국 개신교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발전하고 있는지 혹은 이제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강대 하상 교수님께서 다루어 주셨고요. 우리 하상 교수님 발제와 또 제 발제 이후에는 이제 대화의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는 이제 구국의 신교 세력의 부상을 이제 이끌었던 다양한 사회적 요인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들이 오갔습니다. 신학적인 내용보다는 주로 종교 사회학적이거나 아니면 한국 사회를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들이 많이 오고 갔고요. 또한 이제 현재 한국 교회 내 이제 구국 개신교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각각의 토론자들의 입장이나 또 분석 같은 것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한 개신교 내의 학자들, 또 목사님들, 이렇게 평신도들이 함께 대화를 한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 포럼을 개최한 것이 기독교 윤리실천운동과 크리스찬 아카데미인데요. 이 두 기관은 그 소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개신교 내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기관이지요. 자, 앞으로 이런 대화의 자리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진보 혹은 에큐메니칼이라고 이제 불리는 진영 속에서는 지난 2, 3년 동안 구국의 신교 세력에 대한 다양한 비판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안타깝게도 보수 혹은 이제 복음주의권이라고 불려지는 곳에서는 좀 조용한 편이었죠. 이번 대화 모임은 이제 보수 개신교 혹은 복음주의권을 대표하는 이제 기윤실이 진보 개신교를 대표하는 이제 크리스천 아카데미와 연합해서 함께 한국교회 문제를 한번 분석해보자. 그리고 그 대안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모였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두 번째 대화 모임에서 구구 개신교의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이제 한국교회 현실을 돌이켜봤을 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또 그만큼 개신교 내에서 이 구구 개신교 세력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떻든 뭐 보수와 진보든 아니면 뭐 복음주의권과 에큐메니칼권이든 이제 나눠져 있던 개신교가 하나의 어떤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대화를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보수적인 흐름이 주류를 두고 있는 한국 교회 내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이렇게 건강한 종교인들이 좀 건강하지 못한 부분을 같이 좀 진단해내고 같이 함께 나갈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목사님 말씀해 주신 대로 어떤 종교든 또 어떤 이념과 사상이든 또 어떤 집단이든 일부 극단주의자들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들과 어떻게 공존해 나가느냐 하는 것이겠죠. 이날 포럼에서 그 대응 방안도 좀 찾으셨습니까? 네, 근데 이제 주로 이번 모임에서는 이제 공존보다는 이제 현재 정치적 영역에서 어떤 이제 종교의 정치화를 이끌고 있는 이런 극우 기독교 세력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비판하고 견제해야 될 건가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뭐 제 개인적으로도 종교적 극단주의는 공존의 이야기를 하기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비판하고 견제를 한 후에 이들이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민주적인 이런 체제를 인정하고 또 타 종교나 어떤 사상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런 변화를 이끌어낸 다음에 이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공존할 것인가를 그 다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타 종교인이라고 해도 이슬람 원리주의를 용납하거나 인정하는 순간 이제 종교적 폭력이나 사회적 갈등을 인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이슬람 원리주의를 비판하고 그들의 어떤 폭력성에 대해서 견제하는 이런 운동들이 먼저 필요한 것 같고요. 이런 종교적 다양성이나 다원적 종교윤리를 또 기반으로 타 종교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서 뭐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혹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종교인들을 어떻든 이 다원화된 사회에서 끊어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21세기적 흐름 속에서 다원주의적이면서 민주적 사회를 이제 인정하는 것이 기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이 이제 만약에 부정될 경우는 비판받고 또한 견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대화 모임에서는 이제 주로 구구 개신교 세력을 비판하고 견제함으로써 어떻게 하면 이제 건강한 개신교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했고 이를 위해서 서로 연대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의견 일치를 보았던 것 같아요. 보다 세부적인 행동 양식은 앞으로 이제 연대를 기반으로 연합운동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는데 이러한 연합운동을 통해서 아무래도 실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일부 극단적인 종교인들에 의해서 종교계 전체가 또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는 것이 또 한 사람의 종교인으로서 또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개신교 내에 건강한 대화의 자리가 계속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시 한번 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요. 한국인의 종교인 수는 점점 줄어드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살펴야 할 것 같은데요. 종교가 필요 없는 세상이 아니라 어쩌면 종교가 더 필요한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목사님은 교회와 사회연구소 소장으로 계시는데요. 이러한 결과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종교인이 양적으로 이제 줄어드는 그 현상보다 그 원인에 좀 더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종교인의 양적 증가는
종교의 건강하이나 아니면 그 종교의 이제 가르침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질문하신 것처럼 왜 줄어드느냐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분석 그리고 원인이고 또 그것과 함께 사회적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신교의 문제로 이제 제안을 이제 하면 개신교가 양쪽으로 줄어드는 현상은 극우 개신교의 작태를 묵인하는 이제 주류 개신교들의 이제 인식론적 왜곡이 외적으로 표출된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비록 개신교인들의 수가 줄어든다 할지라도 개신교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양적 축소는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주류가 되느냐 혹은 종교적인 어떤 교권 내에서 헤게모니를 지게 되느냐 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쩌면 이제 한국 개신교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초심을 잃어버린 이유도 바로 이런 세상의 주류가 되고 싶은 욕망을 복음 혹은 기독교 신앙 이름으로 정당화했기 때문인지도 모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종교 사회학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종교 사회학적 측면에서 보면 어느 종교든지 사회적 섬김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또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되면 종교인의 수가 증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사회적 주류로 자리를 잡을 때에 진정한 의미의 건강한 종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양쪽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과거 한국의 보수적인 혹은 기독교 근본 주제를 했던 것처럼 군사 독재와 결탁을 하고 그다음에 번영 신학을 기반으로 종교적인 어떤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어떤 부를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주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양쪽으로 성장한다 할지라도 건강한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종교든 종교인의 수가 증가하고 늘고 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운데 그 종교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못하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종교적 건강함을 기반으로 성장하는 것은 언제나 좋은 일이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에 성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또 비판할 수 있을 때에 어쩌면 그 종교가 더 미래의 건강한 모습을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제 기독교 역사가 2000년 또 불교 역사가 2500년 이제 원불교 역사는 106년이 됐습니다만 지난 인류 역사에서 종교가 잘할 때도 있었고 못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우리 대중들은 종교를 떠나기도 했고 또 종교가 잘할 때는 많은 또 종교인들이 생기기도 했고 그런 역사를 잘 살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정신과 도덕을 책임지는 종교로서 앞으로 건강하게 해나간다면 또 많은 종교인들이 또 생겨나고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교회와 사회연구소 박성철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